소위 천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음악의 신동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 3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는데 5살 때부터 이제 작곡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이가 35살 되었을 때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점까지 곡을 남긴 것이 대략 한 600곡 정도가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가 하면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많은 업적을, 두각을 나타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만 추려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화가,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기술자, 해부학자, 식물학자, 도시계획가, 천문학자, 지리학자, 음악가, 몇 개만 추려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소위 우리가 그냥 특출난 사람이다, 영재다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한편으로는 야, 참 대단하구나, 야, 참 존경스럽구나,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떠오르는 것이죠. 나는 모차르트보다 이미 더 많은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많은 분야에서 훌륭한 일들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두각을 나타냈다는데 한 가지도 사실 잘 제대로 못하는 나는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종의 상대적인 열등감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가운데 바울이 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있는 것을 이제 비난하고 경계하면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 참 할례당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 할례당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사실은 이루어 놓은 것들로 볼 때는 남들만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많은 자랑할 거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자랑할 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내어버렸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혹여나도 일종의 상대적인 열등감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완전한 신앙인인데, 바울이야말로 신앙의 대가인데 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젊은 시절 바울처럼 뭔가 많이 이루어 놓기라도 했어야 버리지. 그런 거죠. 아니 도대체 뭐가 버릴 게 있어야 버리지, 나는 도대체 그동안 뭐 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제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 메시지는 바로 바울의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바울의 진솔한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또는 빌립보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으로 누구나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단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고 함께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끊임없는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이룬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한참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끝없는 겸손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10절부터 1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말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소위 구원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좀 이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께서 세례나 입교 성경 공부를 하면 예외 없이 물어보시는 그 질문이 있으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입교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예외 없이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면 입교나 세례를 보류했습니다. 좀 더 공부하고 오세요. 좀 더 기도하고 오세요. 그런 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유, 지금 내가 어떻게 내 구원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교만이죠. 그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사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다 보면 그런 뉘앙스가 느껴질 수 있는데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적인 현실 안주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은 끝없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2장 12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말했죠.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해드렸지 않습니까? 동일선상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전통 무용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매방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매방 선생님, 남자분이십니다. 이분이 약 한 달 전에 8월 7일 88세를 일기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별명이 한국 무용의 교과서입니다. 이분이 남자의 몸으로 7살 되던 해에 당시 이제 기생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권번이죠. 권번에 7살의 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때부터 춤을 배우기 시작하십니다. 15살이 되던 해에 그 당대의 최고 명창 가운데 하나였던 임방울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 판소리 그 공연에 제일 처음에 승무를 이렇게 추어가지고 소위 데뷔를 하는 거예요. 데뷔. 그리고 나서 80년 가까이를 이제 춤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유일하게 중요 무형 문화재 2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에 한 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통 무용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70%는 이분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대단한 것이죠. 영향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뉴스 기사를 제가 한 달 전에 접하고 좀 흥미가 생겼습니다. 참 재밌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몇 해 전에 이분을 그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그 TV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80이 이미 훨씬 넘은 그 한국 무용계, 전통 무용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인터뷰를 하다가 이야기했던 한 대목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술에 어떻게 만족이 있을 수가 있나? 예술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은 없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팔순이 훨씬 넘었지만 매일매일 조금 더 나은 춤사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을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연습을 하신다는 겁니다. 소위 춤 인생만 80년 이상을 살아온 이 노 대가가 말씀하시는 그 말이 제 귀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앙의 완성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을 완성했노라, 믿음의 일가를 이루었노라,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신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애초부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신앙이 경주이기 때문에, 달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신앙과 생각에 허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에는요, 소위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들을 10분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너무나도 그 은사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순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은혜를 나에게 부어줬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신앙의 경험이 너무나도 크게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내가 가장 시험 들기 쉬운 순간이고 남에게 가장 시험을 들게 하기 쉬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한 신학교 교수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괴물이 된다. 그러나 자신이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다 겸손한 것은 아니다. 실제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하지 않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보다 더 꼴불견은 없다. 누가 봐도 실제 겸손한 사람이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해야 지극히 정상이다.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글을 올려놓고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겸손의 아이러니, 이렇게 붙였습니다. 겸손의 아이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사실 바울만큼 위대한 사역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 소위 신앙의 대가라는 표현을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사람을 꼽자면, 그렇죠, 뭐 신앙 대백과 사전 이런 거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신앙의 대가 예를 듭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바울이 1순위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 이의를 가질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바울은 위대한 사역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너무나도 쉽게 신앙적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교만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끝없는 겸손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신앙의 여정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거룩한 망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망각이다. 여러분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13절과 1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당시에 유행하던 그 스포츠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죠. 달리기 선수가 경주를 하는 동안에 이미 지나간 길을 마음에 품고 연연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그 장거리 경기를 생각을 하면 뛰다 보면 1등 그룹을 유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1등으로 함께 달려가는 여러 그룹 가운데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그렇게 달려갈 때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중간에 조금 지치고 힘들어서 거기로부터 처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나 세 번째 그룹이나 아니면 더 뒤의 그룹으로 뒤처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못 보고 달려가다가 부딪힐 뻔해가지고 아이고 깜짝 놀래라. 이렇게 그 놀라운 마음을 좀 부여하는 그런 시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극심하게 목이 말라서 힘들었는데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마라톤 하다 보면 왜 주변에 물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 물을 한번 마시고 나서 다시 생기를 회복하는 그런 구간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2.195km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경주는 끝이 나야 끝이 난 것입니다. 마지막 종착점에 도착할 때까지 중간에 있었던 잠시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중간에 있었던 잠시의 앞서감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련한 선수는 이미 지나온 길은 마음에 담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열려있는 길,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서 마지막 결승전까지 당도하는 선수가 노련한 선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진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나온 길을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그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라든지 뭐 과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라든지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잊어버릴 것들을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갑자기 위로를 받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키가 어디 갔나, 리모컨이 어디 갔나, 집을 나올 때 내가 그 가스는 껐는가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고민하는데 우리 남편도 몰라주는 것을, 우리 아내도 몰라주는 것, 역시 오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건망증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한 건망증이나 단순하게 과거를 무시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가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청산할 것도 청산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이 아니라 지나온 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나온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성공의 기억이든 실패의 기억이든 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서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화려했던 과거의 기억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갔던 기억, 내가 돈을 많이 벌었던 기억,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기억일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크게 은혜를 받았던 기억, 과거에 내가 잘 섬기고 헌신했던 기억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지나온 삶의 소중한 한 도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 자체로 나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이러한 좋은 기억들이 소위 왕년의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왕년의 병. 왕년에 참 좋았는데, 왕년에 내가 잘했는데, 왕년에 잘 나갔는데, 잘 섬겼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실패나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들 역시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업의 실패나 공부의 실패나 관계의 실패에 대한 기억들이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악의적인 말이나 근거 없는 비방 또는 오해에서 근거한 나를 향한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의 불편한 태도들이 자꾸 나의 마음속에 상처로 떠오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이든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차원이든지 간에 과거의 실패의 기억들 또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았던 상처의 기억들이 오래도록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화려했던 기억들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아픔의 기억들도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맞아요. 추억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나 이 경우에도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위 이것이 때문에 병으로 남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생각을 해봐. 때문에 병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실패 때문에,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라고 핑계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리에서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추억을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나온 과거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도록 나 발목을 잡는다면 그리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의 것을 바라보다가 내가 어디로 뛰어가야 할지 그 표대를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있잖아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했을 때 이러한 종류의 망각을 아마 거룩한 망각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히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을 향해 가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사실은 도저히 잊을 수 없지만 도저히 잊혀지지 않지만 그것들이 나의 신앙의 성숙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은 의지적인 망각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방금 말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지니,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읽으시면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방금까지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겸손을 가장한 그 교만인지 교만을 가장 겸손인지 좀 혼돈스러울 정도로 바울의 언어가 좀 어렵긴 합니다. 사실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숙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숙한 자들. 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뭔가 완전해졌다 또는 비로소 이제 대가가 되었다,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끊임없는 겸손한 마음과 뒤에 있는 것에 대한 거룩한 망각으로 하루하루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절대 성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하나의 울림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인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찬송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